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비전센터 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참 지난 한 몇 년간의 이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으시고 또 락다운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모이시면서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비전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이고,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에게는 좀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센터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위원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격려하며 나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의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어릴 때, 그리고 좀 80년대 이럴 때는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 가기도 했었죠. 성탄절, 부활절 되면 선물 받으러 교회에 가고는 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뭔가 새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 들었었죠. 하지만 이 90년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걸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또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에 더 화려하고 더 즐거운 그런 문화들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굳이 어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도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 사회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을 이곳에서 살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해 듣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보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교회를 가야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부터 찾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땅에 오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부터 이미 인터넷 서치하면서 다 준비해 놓고 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떤 문화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 먹을 것들, 어떤 이런 정보나 관계, 이런 것들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풍족해졌고 또 즐거운 오락거리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전보다 더 삭막해지고 더 메말라가고 너무 깊은 우울증과 깊은 탄식들이 이 세상에 짙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더욱 병들어가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이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마음이 참으로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더욱이 이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더욱 큰 절망과 아픔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매우 격분케 하고 그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에 굉장히 깊은 아픔, 슬픔, 절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그녀의 탄식이 찬송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풍족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확고한 길이라고,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더더욱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우리의 본성적인 완악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인간이 비로소 약해질 때, 인생의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힘들 때 비로소 내가 확신하며 걸어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바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영적인 이 한나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눈물을 쏟아내고 그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 주린 목을 채울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들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바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며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비전센터가 누구든지 와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가, 비전센터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어떤 경영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가게를 운영할 때 이 가게에 좋은 물건들만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가게를 잘 꾸며 놓아야 소문나는 좋은 가게가 되어서 손님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영적 마인드를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장애인이 온다거나 노숙자가 온다거나 상대하게 껄끄러운 사람들,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입이 거친 사람들,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들조차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경영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누구든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누구보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한나를 취객으로 오해하고 그를 악한 여자로 오해하며 취급하며 그녀를 꾸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13절 14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와 있는 그 여인을요, 죄인 취급하고 악한 여자를 취급하고 그저 술 취한 그런 주정뱅이로 취급하면서 그녀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로 미루어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굉장히 악한 여자로 여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큰 상처로 인해 방황하다가 어렵게 교회에 오고 위로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그런 자들, 그런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같이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한 영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요,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어져서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이 한 영을 살리는 것, 그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참 믿음에 성숙하신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 위원회로 섬기시는 모든 위원들, 교회에 아주 에이스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의 얼굴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 마음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그 빛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늘 만나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살피면 우리 주변에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딱 한 해, 2017년을 제외하고 한국이 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무려 38명이 이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한국의 이 사망 원인을 보니까요, 1위가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굉장히 위중한 병들이죠. 그리고 5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한 해에 이 자살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손을 뻗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비전센터에 상처 입은 영혼들,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데려와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본문처럼 한나와 같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가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해보면요, 굉장히 메말라 있죠. 또 굉장히 뾰족해서 다가가기 어렵고 품어주는 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너무 뾰족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건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목마른 자들이 와서, 배 줄인 자들이 와서,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 포도주와 젖을 먹으며 풍요와 그 마음의 해가를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주변에 타들어가고 있는 영혼들,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여러분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이 교회에 앉혀놓고, 그래서 그들이 한나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죠. 바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이 비로소 해결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합니까?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녀가 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서는요, 정말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평생을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로, 예배자로, 또한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센터 위원회가 참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참 기도하며 헌신했지만, 사실 이 건축이 다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갚아야 될 많은 총회 융자금들과 이 비전뱅크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올 한 해 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깊은 고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한번 도전받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변화되어지면 그들이 코인 헌금 빅토리 캠페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비전센터로 전도하고 이끌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다면,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한나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아들까지도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 귀한 헌신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센터 위원회 모든 위원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서시고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센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 비전센터 주신 것은 바로 이곳에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프고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 그들을 이곳에 채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주님 목을 채우며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배부르게 먹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되어지며 그의 얼굴에 참된 평안과 기쁨의 웃음이 하나님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